오늘은 계시록 변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의 총론을 대강 살펴봤습니다. 계시록은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근데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신 거다 그랬는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다.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가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한 이러한 준비를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럼 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간성, 죄악성, 원죄자, 범죄가 소멸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란과 재앙의 날이 오기 때문에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살리게 하셔서 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틀림을 받고 또 죽음을 거치지 않고 새시대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락을 주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이제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절대적으로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닙니다. 물론 영혼권만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재림의 영접을 원치 않고 또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물론 계시록을 몰라도 되겠지만은 이 계시록은 이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두 가지 복음을 해서 전해지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계시록은 아무나 전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계시록 전하는 자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데 또 변론 책도 수없이 많은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준 사명이 아닌데도 전했다면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고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4,500여 년 전 노아의 홍수시대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런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이 시대에 계시록을 전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계시록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게 해서 전하게야만 전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계시록을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학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풀려다 보면 이거는 엄청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계시록을 주셨다. 계시록을 모르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영계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예표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성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계시록 1장 17절에 또 사도 요한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볼 때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죄자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천지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시 예언자의 사명자가 준비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계시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첫대계의 사자다.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이제 나오면 그 첫대계의 사자가 확실히 밝혀지지만 아직은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 다시의 사명자는 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시련을 받다가 이사야 48장 10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고난의 풀매에서 이제 택함을 받은 인정받은 종이 나오는 종이다. 그래서 그 종은 다림질의 말씀을 진 종이다. 다림질이라는 것은
인간 종말에 하느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해석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아니면 이 계시록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통하여 청량하는 역사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켜서 그 종들이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았다.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백마탄 군대로 해서 이 세상을 이제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세시를 이루는 그런 일의 목적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는 이 계시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연사가 2500년 내지 2700년 전에 17명의 선지자가 선지서를 기록했지만은 잘 알지를 못했고 부분적으로만 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완전히 알려면 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야만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게 목적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정립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용어적인 일들이 정립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상으로 때를 어떻게 말씀했느냐? 성경은 인류 역사 6,000년과 앞으로 1,000년의 7,000년을 주로 역사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무궁세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는 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7,000년의 역사를 예언하신다 보면 인간들은 인간 70, 80밖에 못 사는데 그 인간 7, 80을 사는 인간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가 헤아리고 깨닫는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성경에는 일단 말세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말세는 무엇을 말세라고 그러느냐? 말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선지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걸 가장 요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세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2000년 동안이나 말세라는 기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 종말이 있고 기독교 종말이 있고 심판기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언제가 인간 종말이냐? 이제 끝이 언제냐? 이제 복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 세계적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5대 강국 내지 4대 강국이 등장하는 시절이 이게 인간 종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20세기 중반쯤 됐죠. 그럼 기독교 종말은 또 언제냐? 기독교 종말은 이제 모든 흑암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심판기에 들어가는 때를 이게 기독교 종말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심판기는 언제부터 우리가 심판기를 할 수 있느냐? 계시록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계시록 시대는 이게 1세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1900년이나 됐지만은 이제는 계시록은 시대는 언제부터냐? 이제는 첫 번째는 이제 피로산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린 후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게 계시록 5장 9절에 그것은 바로 또 어떤 일이 되느냐?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허락받은 마귀가 나오는 때부터가 계시록 시대입니다. 그 허락받은 마귀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는 공산주의로 나타난 겁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론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마귀의 감화감동으로 마귀의 이론을 이제 이 시대에 얻는 것이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가 이 시대에 악의 무리로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계시록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시록 시대를 통해서 하느님이 이제는 심판기가 도래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심판은 또 뭘 갖다 심판이라 그러느냐?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모두 죽이는 시대가 오죠. 이게 후 3년 만인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건 계시록 16장에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에
30일 동안의 대접대왕과 40여일 동안의 아마겟돈을 심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 살아남게 한 복음이 이게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제 새 세상을 이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명 자체는 미혹의 사명이고 거짓말의 근본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 시대에 나오는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만 재림주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9장 1절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이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는 1917년 스탈린이 이제 타락하여서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타락해서 이제 볼셰비크 혁명으로 이 시대에 공산주의,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가 나왔다는 것이 이가에 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차차차 정확히 공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재림의 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해가 바로 100년이 지난 겁니다. 올해로서. 그래서 100년이 지나는 시대가 되는데 요건 이제 심판 때고 요게 재림의 때고 이게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먼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귀의 미혹에서 또 마귀를 없애기는 환련 과정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이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그것을 뭐라고 여기에 표현을 했느냐? 계시록 10장 11절부터 11장 3절에 보면 이제 다시 일어나는 사명자가 나타난다. 이거는 다림줄을 지은 종이 청량하는 역사로 완전한 첫대결을 이루어서 말세 종들을 길러내게 되고 말세 종들을 통해서 이제는 백마땅 군대가 돼서 이게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할 그러한 첫대계의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 중에 종말의 끝은 바로 이 다시 하늘의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간 종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을 정확히 배우면 이제 미혹당하지 않고 이게 퍼즐과 같기 때문에 퍼즐이라는 것이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도저히 풀 수 없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알고 봐서 풀고 나면은 아주 명확하고 알기가 쉽거든요. 계시록이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게 되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방법이 나와야만 계시록을 완전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과 계시록을 완전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나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계시록을 주신 목적도 된다. 간단히 그러면 속히 될 일을 보여준 계시 천사의 지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34장 16절에 인간 종말의 대지를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빠짐없이 기록했는데 왜 천사를 통해서 다시 이 계시를 주었느냐? 이거는 그 빠짐없이 기록한 길을 바로 증거하는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준 그 목적이 바로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런 사명자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만 이 시대에 싸움을 감당해서 인간 종말의 심판의 환란 과정에 살아날 수가 있고 들림받을 수가 있고 재림의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혼선 없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게 계시록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종말의 변화 성도가 완전 무장을 갖추는데 완전 무장을 갖추는 방법은 계시록을 꿀같이 먹어서 쓴 시련을 거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꿀같이 먹는 계시를 받은 것은 인간 종말에
계시록을 끝까지 먹을 종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요한의 기대자인 다시 예언자가 되게 되고 그게 첫대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구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을 걸 말씀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와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 순천과 성신 강림 등을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주님의 구세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돼서 성령을 체험한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을 발휘하는 삶을 이제 편지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시대 지금까지 종인데 환난과 재앙의 날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를 빠짐없이 변론할 수 있어야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자 반열에 들어가서 이 시대에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앙 준비를 시키기 위한 것이 계시록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바로 증거하는 종이 인간 종 안에 가장 복된 종인데 이게 계시록을 바로 증거하는 방법을 이제 세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대표적인 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하나님이 그 계시록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 가운데 수없이 예언된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종이 나와야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종을 통해서 진리의 청량을 받게 되고 이제는 진리의 청량을 받은 것은 받는 방법은 세임받은 종이 변론 권세를 받아서 그 변론을 증거할 때 그것이 믿어지는 종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종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게 돼서 자유로운 증인 권세로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되는데 이것은 공중권세 받은 마귀의 색을 이겨서 세상을 정복해서 세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종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완전한 첫대기를 이루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영계가 되고 이제는 그런 자들에게 3대 무장을 이루게 하셔서 3대 통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계시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를 하신 목적이 바로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교회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아주 정확한 개념을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표는 4,500여 년 전에 물심판을 받은 노아의 방주로 구원받는 역사와 한 4,000여 년 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 이제는 다 불로 심판받아서 3명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예표입니다. 그런 일들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아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때가 오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는 시대를 된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드시 속기를 들여서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